성도의 삶 21번째 시간입니다. 양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됐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예정됐고 계획됐고 그리고 확정됐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시며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가르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양자 됐다고 하죠. 이렇게 자녀된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들, 선물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는 다음 시간까지 해서 그 선물들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양자에 대해서, 양자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복들, 선물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자들에게 부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 선물은 따라합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로마서 8장 15절에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는 원래 우리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이 임재가 이제 우리의 어떤 이 오감을 통해서도 경험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따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나 또 어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에 물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포착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진실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이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물론 그 두려움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경외예요. 경외의 대상이신, 어떤 이런 피조물이 아닌, 피조된 존재가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고도 불별하시며 영원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포착되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그곳에 나타나 그 천사들 앞에서도,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반영되어 있는 그 천사들 앞에서도 사람들은 마치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연합 안에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과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그런 경외감을, 그런 두려움을, 사랑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인 그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죄인이었던 자들인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십니다. 내 뜻, 내 의지대로 행하고 움직이는 것 같아도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심판 앞에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은연중에 알죠. 그러다 보니까 더 자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려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게 그게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들이 많지만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무엇이든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된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내 통제 안에 있어야 돼.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이 드러날까봐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든 우상에 자기들의 욕망을 투영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애를 쓰면 지성이면 뭐합니까? 감천이죠.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원리예요. 사실. 그게 우리는 전래동화 같은 거 들으면서 어렸을 때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잖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자기 소견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애를 쓰면 지성이면 감천해야만 하니까 뭔가 그들이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지금 불법적으로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런 원리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들은 뭐에 집착합니까? 우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만든 우상,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는 우상이 아니라 죄인이 만든 우상이 이런 복을 내려줬다. 이렇게 전도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자기 자랑, 자기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되었다는 거, 혹은 되어가고 있다는 거, 혹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건 이런 논리들만 보더라도, 이런 원리들만 알더라도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절하고 떠날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되게 공격을 받거나 거기 넘어갈 그럴 위험이 없어. 근데 심각한 문제와 위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우상을 지정하는 게 문제. 그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우상을 만들었죠. 자기들이 어떤 이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형상들로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상을 지정하는 시대예요. 특별히 정말 심각한 건 하나님을 우상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상으로 지정하는 거. 성령 하나님을 우상으로 지정하는 거.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와 믿음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님과의 믿음의 연합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히 의롭다는 선언, 그 칭의 선언을 듣고 심지어 예수님 안에서 자녀 되었다는 것을 확신케 하는 이 은혜를, 양자 되었다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욕망,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을 투영할 대상을 하나님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어떤 분이 아니라 내 욕망을 투영할 수 있는, 내 뜻대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고 타협이 가능한 존재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낮춰버려요. 현대사회는 고도화된 사회죠. 과학과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누군가는 말해요. 깊이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사회와 시대에 살면서 옛 사람들처럼 지금 다들 막 하나씩 우상을, 지금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가 우상 만들고 돌 깎아다 우상 만들고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완전히 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이성이 없는 사람이다. 상식이 없는 사람이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우상으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택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세상이 말하는 복들을 채워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는요, 마치 잘 봐달라고 뇌물을 주는 것 같은 그런 행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상 지정자들은요, 우상 지정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말은 하나님이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 그들은 허상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룩하신 실상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지니 같은, 마법의 그 마법 램프 안에 사는 지니 같은 존재로만 정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묶어둬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꼭 밖에 나가면 그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 그리고 나가서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도요 이런 트렌드를 기막히게 포착해요. 그 큰 교회는 물론 모든 큰 교회가 다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큰 교회는 이런 트렌드 연구부가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이 말하는 복 혹은 세상이 말하는 복도 주시는 분이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우상 지정자들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더 큰 문제는 물론 더 큰 문제라 하기보다 뭐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런데 이마저도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 물론 이제 상대적인 거지만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교회가 아니어도 종교가 아니어도 내 힘으로 복을 추구하고 누리고 살 수 있구나 라고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제는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건 무신론자들이건 인생의 거센 파도 앞에 서게 될 때요. 그동안 우상을 통해 이뤄낸 복들이 사라질까? 자기들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걸 폭로당할까? 항상 두려워해요. 그래서 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또한 인생의 종말에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닌 것 같죠? 사람들이 별로 그런 두려움 없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 가보세요. 너무나 선명하게 그게 드러나요.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시간 그 자리에 서면 뭐 서는 게 아니라 대부분 누워있더라고요. 대부분 누워있게 되면 그 두려움이 하나님처럼 여겼던 자신을 삼켜버리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나 연합과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소유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모든 종류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닌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워버리고 싶은 게 아니고 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그 품에 더욱더 안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 중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참된 경외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정말로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 따라합니다. 보호. 두 번째 선물은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진짜 믿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인쇄소에 주보를 맡겨야 되는데 그 주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딱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맞아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예,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주보에 딱 나왔어. 주보가 딱 나와갖고 이제 딱 강대상에 딱 올라갔어요. 그 전에 주보를 안 본 거지. 자기는 이미 내용을 다 아니까. 주보를 딱 펴들고 그 자기가 전할 말씀의 제목을 읽으면서 한참 운 거야. 그 말씀을 전해.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제목으로 딱 찍혀있던. 그걸 보니까 그걸로 충분한 건데라는 그런 깨달음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막 몰려와서 한참을 말씀을 전하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자녀의 필요를 아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어때요? 충분하죠. 더 이상 다른 걸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마셔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그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때 여기에 동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여기에 동의가 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갈리고 갈려야 동의가 되더라고. 제발 좀 갈리고 갈리기 전에 하나님 주신 믿음을 발휘하고 사용해서 깊이 동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그 선하디 선한 지혜로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우상 숭배자들, 우상 지정자들이 구하는 것처럼 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서 가장 귀하기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이거라고 3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뭘 먼저 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아버지를 알기에 아버지가 가장 귀하다 여기시는 걸 그 자녀도 귀하다 같이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는 이걸 귀하다 여기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필요만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건 이거 채워진 다음에 귀하게 여길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자기가 하나님에게 자녀인지를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세계와 자기의 가치가 완전히 변화되었는지를 다시금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의와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예수님을 따라 이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또한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필요들이 있으니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당신이 당신의 모든 성품과 속성을 다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구한 것 중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만 더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한 그 너희들의 필요까지도 내가 다 너희에게 더해 줄 거야. 채워주고 차고 넘치게 더해 줄 거야.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안 당해봐서 그렇죠. 목사님이 그런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알아요.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필요들이 있죠. 그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죠? 하나님 나라가 그 의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 당장 나를 찌르는 건 뭐예요? 내 필요가 찌르죠. 내 부족함들이, 내 결핍들이 나를 찌르잖아. 지금 시대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일반적인 필요는 경제적인 필요겠죠.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뭐 항상 어렵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더 크게. 내가 이걸 어떻게 대출을 끌어서라도 막아보고 이게 이런 게 안 될 정도로 두 손 두 발 다 놓게 할 정도로 큰 경제적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다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를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도 거룩한 사랑이 넘치는 선하고도 인자하신 지혜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날에는 괴롭고 마음이 어렵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했으니까 괴로워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저도 예전에 카드빚이 갑자기 막 쌓여가지고 한꺼번에 몰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화가 돈 갚으러 전화가 막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런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말씀 듣고 막 그렇게 막 은혜가 되고 막 해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자꾸 전화가 울릴 때마다 막 알람이 뜰 때마다 막 뭐가 삑삑 이렇게 울릴 때마다 문자가 올 때마다 막 겁먹고 막 겁나고 막 또 막 돈 내라고 막 그 온 걸까 봐 마음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눈은 상황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눈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래서 내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대와 기도
그리고 두근거리는 기다림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괴로워.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더 귀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걸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나님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가장 아름답고 선한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차고 넘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새들도 먹이시고 하늘에 수많은 새들을 먹이죠. 이번 주에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아이들한테 이벤트를 해주려고 여러분한테 광고도 안 하고 그냥 몰래 갔다 왔는데 근데 망했지. 내가 그거를 이렇게 잘못 얘기했고 망한 게 아니라 하민이가 막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하민이가 막 무서워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밤에 이제 막 그 태풍이 오기 때문에 도망가야 될 수도 있다. 하민이가 막 김포로 도망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 밤에 막 겁을 줬어요. 걔가 나 막 우는 거야. 하민이가 너무 무서워. 우리 하민이 우리 걱정 인형이거든요. 우리 집 걱정 인형.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얘기를 한 거야. 얘기를 했더니 막 만세를 부르면서 하민이랑 하민이가 동시에 막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제주도를 갔더니요 우리 그 숙소를 잘못 잡았어. 숙소를 좋은 데 잡는다고 휴양림을 잡았는데 휴양림을 잡았는데 세상 이런 숙소는 처음 봤어. 한 500m를 넘게 산으로 걸어 올라가야 돼. 산길을 그 좁은 산길을 어두워. 밤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팻말이 써 있어. 뱀 조심. 심지어 낮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또 우연치 않게 또 휴가 기간이 겹쳐가지고 장인 장모님이랑 처제들도 다른 쪽에 제주도 있었거든요. 그 숙소에 잠깐 계셨다가 가셨는데 낮에 가시면서 뱀을 봤대. 너무 무섭잖아. 그런데 그 휴양림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그 숲속 한가운데 있는데 새들이 이렇게 막 처음 보는 새들이 막 그냥 엄청 많더라고. 다 자기들 목소리를 막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새들을 다 먹이시는 거예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그 들풀도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입히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이 새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에요. 그 들풀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내일을 외면하시겠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괴롭다니까요. 오늘은 괴로워. 오늘은 힘들고 오늘은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제와 상황과 환경만 보는 육신의 눈만 가진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에는 이 믿음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고정된, 우리 아버지에게로 고정된 믿음의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롭지만 우리 믿음의 눈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기에 그 고정된 눈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일에 대한 염려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만 족하다는 거야. 그래 예수님도 안다는 거야. 니네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냐. 니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 너희들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다 알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에 내일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영위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항상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걸 못 믿을까 봐 하나님이 그 증거까지 주셨어. 그 증거가 바로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약속에 대한 증인으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흉악한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신 분이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믿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오늘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 있어요. 괴롭지. 하지만 내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의 불변하는 관계적 충만함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우리의 것이라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따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아들이 되었다는 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너의 상속되는 너의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욱더 확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누려가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성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복에서 물질적인 육적인 필요들까지 세세히 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 자녀가 되었을 때 받는 세 번째 선물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빚 해결? 비청산? 육신의 질병이 나음? 사업의 성공? 자녀가 잘됨? 아니죠. 그거는 좋은 것이지만 세상에서도 그 볼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때마다 시마다 누리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죠. 다른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십시오. 그걸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죠? 응?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선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우리가 듣게 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선하게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이런 상황과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귀로 들어와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더욱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발휘하고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런 자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목을 매야 돼. 전전긍긍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죽을 것 같이 뭐라도 해야 돼. 한강이라도 가야 돼. 정 안 되면 어떻게? 뛰어들기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 미친 거야. 저 상황이면 나 같으면 죽었어. 나 같으면 안 살아. 그거 아니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웃고 다녀. 그런데 힘들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어요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다니는 거야. 지가 지금 쫄딱 맞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런 사람들 세상에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기한 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하게 드러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꾸로 읽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며 살아요. 그렇지만 그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게 상식이다, 그게 바른 길이다 라고 외치는 길인 것 같아도요, 생명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 아닌 멸망하고 폭망하고 사망하는 길이에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소유와 소비를 따라하고 추구하는 우리의 죄인된 본성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폭망당하고 사망의 길에 떨어져 영원히 죽을 뿐이겠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그 힘찬 연어들처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죄악의 이 물을 거슬러 올라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어버렸다는 걸 더욱 깊이 깨달아요. 그 자리에서 세상에서 헬처럼 밀려오는 세이스모스 메가스 같은 그런 거대한 헬 같은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고난이 나를 덮쳐올 때에 오히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정욕은 다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렸다. 그걸 더 실제적으로 깨닫는다고. 그리고 버려요.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버려. 그리고 확신해. 뭘 확신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따름이다. 거룩. 이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조금씩 바뀐다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게 좋고 아름다운 문이다, 그게 편한 문이다, 평안한 문이다라고 얘기하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택하고 사망의 문이 아닌 생명의 문을 향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싹 다 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다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 뭡니까? 따라합니다. 징계. 그 네 번째 선물은 징계예요. 뭐 징계가 무슨 선물이고 복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뭐라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합니다. 그가 아들로 받아주시는, 그러니까 입양해 주시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되는 자들마다 다 뭐 하신다고요? 이거 잘했어 이게 아니라 채찍질을 하신다. 여러분 채찍 맞아봤어요? 채찍 맞으면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채찍을 휘두르면요, 그 파공성이 나요. 파공성이 뭐냐? 공기를 찢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채찍의 끝에가요, 그 휘둘렀을 때 채찍의 끝에가 순간적으로 내는 속도가 음속을 뛰어넘거든요. 그때 공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엄청난 총소리 같은 게 나거든요. 근데 그걸 몸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가 말 안 듣는다고 와이프가 너 엉덩이 탁 하고 손 탁 하고 때리고 이런 거겠냐고요. 채찍질이. 그리고 하나님이 채찍질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참는 건 왜 참아요? 그 징계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툭 까놓고 얘기해서 징계 안 받는다고 거절한다고 해서 안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거 어떻게 피해? 그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은 아직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해. 그러니까 그 징계를 받아야 돼. 선을 밟고 선을 넘어대니까 징계를 받아야 돼. 아까도 여기 차에서 내렸는데 분명히 하랑이한테 하랑아 거기 가만히 있어 그랬는데 막 뛰어가. 이마 이러면서 뛰어가더라고. 누구야? 하랑이한테 눈 맞추는 거 누구야? 이마 이러면서 그냥 막 뛰어가. 양옆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차사에서 막 뛰쳐나가더라고. 그렇게 선을 넘는 거야.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또 그러면 여기 때려야 되는 거지. 징계해야 되는 거지. 혼내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그 아들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친아버지시니까. 그 징계는 그렇게 다 받는 거예요. 자녀면. 예? 왜? 그걸 안 받는다. 그러면 그 사생자지. 버렸다는 거야. 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버린 거야. 친아들이 아닌 거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예수님만 친아들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게 나도 자녀됐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자기가 항상 나는 입양됐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탈락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의무감을 책임감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걸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뭘로 여긴다? 친아들로 여긴다. 친자녀, 친딸로 여긴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채찍질하고 징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따라합니다. 사랑의 선물. 사랑의 선물이에요. 못난 자녀인 나 같은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이 얘기를 듣는데 못난 자녀인 나 같은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 얘기를 듣는데 내 얘기는 아니구나. 난 그래도 좀 뭘 좀 잘해. 하나님 앞에 좀 나 열심히 있고 좀 했어. 저 사람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못난 거야. 그거 진짜 못난 거야.
그러므로 다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9절 10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자녀는 아버지를 공경하죠. 정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럼 그 징계가 사랑의 징계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랑이 같이 나이가 어린 애들은 그게 몰라. 때리면 막 나 뭐라는 줄 알아? 아빠 나빠! 이렇게요. 아빠 나쁘대. 그게 사랑의 징계라는 걸 몰라요. 무섭고 아프고 싫고 아버지가 미워요. 그러나 저렇게 어린 자녀도 있잖아요. 그렇게 징계당할 때 한 가지 아는 건 있어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걸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건 이 징계를 끝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변하지 않는 관계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미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징계를 견디며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요,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별이에요. 모든 죄와 모든 더럽고 추하고 혐오스러운 것과 완전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구별되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가운데의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회개치 않고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그 임재에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돌격해서 갑자기 그를 공격해서 그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외스럽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 포착하게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근데 거기서 가장 먼저 포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포착된다. 그러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여전히 죄를 짓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는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징계하신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징계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우리처럼 모질이가,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 우리처럼 여전히 죄 짓고 있는 자들이. 거룩하지 않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유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유익을 약속하는 그런 신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신 결과가 또한 다음과 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같은 본문 12절에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 자체는 절대로 즐겁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징계를 미워하고 싶진 않아요. 징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슬픈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징계는 즐겁지 않아요. 징계는 절대로 즐겁지 않고 절대로 기쁘지 않아요. 만약 징계가 즐겁고 기쁘다면 정신이 이상한 거죠.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징계를 안 당해 본 사람일까? 하지만 이런 징계는요, 자녀를 연단해요. 자녀를 슬프게 하고 그리고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징계는 자녀를 연단해요. 그럼 여러분 왜 연단이라 그래요? 연단이 뭐냐면 그렇게 좋은 철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뜨거운 가마에 넣고 달군 다음에 꺼내갖고 땅 쳐갖고 불순물 빼고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씹고 그 작업을 계속하는 걸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 연단이라고 하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그 속에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연단은. 그러니까 자녀인데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과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불순물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리고 그 율법과 거룩함에 어울리지 않는 죄성이라는 불순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그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이 만들어 놓은 옛 사람의 정체성이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인 것처럼 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그 삶이 아니라고. 그리고 주일마다 와서 뭐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회개하잖아요. 그게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따라하자, 전통이니까 좋은 거다. 천주교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불순물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를 가만히 두실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도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두지 않으셨어요. 둬도 돼. 물로 싹 쓸어버린 걸 통해서, 심판하신 걸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심판당해야 하는 존재지 하나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 내버려 둬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라 이름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다가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라고.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둬도 되는데, 아니 심판하심이 옳은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서 네가 대신 쟤네들을 위해서 죽고 저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껴있는 이 더러운 불순물들을 가만히 두시겠냐고요. 가만히 두시지 않죠. 연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연단 받을 때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흐려져 있던 하나님의 의가 선명하고 또렷이 보여요. 하나님의 의가 선명하게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나? 하나님이 그걸 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러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보여주셨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의 이웃들,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이웃들을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을 통해 알려주신 관계를 실수 없고 조금의 삐딱함도 없이 삐끗함도 없이 그 관계를 완전하게 맺어놓은 사람만이, 그래 너는 의롭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율법을 다 성취하심으로 이렇게 맺는 거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당신이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의를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연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그 의의 관계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전엔 몰라. 제가 요즘에 눈이 많이 확 나빠졌거든요. 제가 이제 근시라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저는 눈이 2.0, 2.0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눈이 갑작스럽게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 확 나빠졌어요. 근데 이게 눈이 나빠지는 걸 몰랐어요. 천천히 이렇게 나빠지더라고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뭐 가까운 걸 책이나 이런 거 보고 있다가 딱 보면 이게 막 이렇게 번져 보여, 멀리 있는 게. 쫙이 막 1km, 막 2km에 있는 막 그 건물에 있는 간판 글씨도 사람들이 읽지 못하던 그 글씨까지 막 읽고 그랬었는데 안 보여. 볼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가 징계받지 않을 때, 아 내가 나름 잘하고 있구나 하고 착각하고 있을 때는요, 우리 눈이 이렇게 흐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그런 불같은 연단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당하고 우리가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을 때, 슬플 때, 고통당할 때, 그럼 희한한 게 우리의 그 눈이, 이 믿음의 눈이 선명해져서 하나님의 의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에 우리를 있게 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징계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의의 열매인 평강, 하늘로부터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을 얻게 돼요.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이 의를 기초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줘요. 그래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를 믿음으로 서게 하신 이 기초는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나를 믿음으로 서게 하신 이 기초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저번에 배운 거예요. 칭의를 선포하십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한 거 맞아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직하게 반응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징계받을 때. 징계받는 거 내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고 내가 그 온전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붙들지 않고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며 이 죄성을 은혜로 죽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이 정체성이 곧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에 애를 쓰고 수고하지 않았던,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어긋나 있고 그렇게 힘이 빠져 있고 그랬던 모습이었는데 신앙생활은 계속 하는 거야. 잘하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믿는 척 하면서. 근데 징계 가운데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고 징계 가운데 던져 넣으실 때, 연단받게 하실 때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의에 합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의에 합당하지 않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정직해야 돼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나 잘 살고 있는데 나한테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어떻게 정직합니까? 우선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칭의의 은혜를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높여야 돼요. 그러한 은혜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정직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다고 잘 살려고 노력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내가 주인공, 주인, 하나님 되려고 하는 옛 본성의 은밀한 시도예요. 여전히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 나를 의롭게 살게 하신 이 놀라운 것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제 삶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척하고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잘못 살고 있대. 그런데 잘못 살고 있으니까 행위로 신앙적 행위로 잘 살려고 노력하려고 시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정직한 게 아니야. 그건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고 주인이고 하나님 되려고 하는 옛 본성의 은밀한 시도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꿰뚫어 보신다니까요. 그럼 어때요? 덜 빠졌네. 그거 더 담그는 거야. 더 때리는 거야. 깡깡 때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합당하게, 정당하게 요구하세요. 그 유일한 반응. 정직한 감사와 정직한 회개를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표준 세 번역과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말이 어려우니까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준 세 번역은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낮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자녀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사실은 이렇게 절름발이 병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일할 손도 무릎도 없습니다. 그런 정직한 고백을 하게 돼요. 뭐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징계 가운데, 연단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피곤한 손, 무릎을 가졌고 저는 다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고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리, 온전하지 못해. 그런데도 걸어가야 돼.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휘장 사이의 길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를 어른 남자 손 두께 정도 되는 거대한 벽과 같은 커튼이 막아서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터지듯이 갈라지면서 그 휘장이 완전히 뜯겨져 나갔어요. 그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돌격하여 죽이시지 못하도록 막은 그 휘장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새롭고 산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길로 우리를 징계하시며 걸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에 힘이 없고 무릎에 힘이 없어, 다리는 절어, 병신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걸어가야 돼.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왜요?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이 길을 걸을 때 비록 피곤한 손과 무릎을 가졌고 다리는 절지라도 이 길을 갈 때, 그리고 이 길을 정직하게 선포할 때, 이 길, 이 아름답고 거룩한 길, 긍휼과 자비가 넘치는 길, 피 흘림과 대속의 길, 부활과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는 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의 길, 이 길을 선포하며 더불어 이 길 위에 서 있는 나의 이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 이 손과 무릎의 힘없음과 이 저는 다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할 때, 그럼에도 이 길 위에 세워주셔서 걸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자녀인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징계와 연단의 길 가운데 우리는 새 힘을 얻는 손, 새 힘을 얻는 무릎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라고 하는 그 절름발이랄지라도 우리를 놓아주신 그 복음으로 이 생명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다리를 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의 손과 무릎이 힘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하라 그러죠. 여러분 마찬가지. 다리가 뒤틀리고 삐뚤어졌어. 우리의 마음의 옛 본성, 옛 성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그 거룩을 향하지 않아 여전히 애를 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해요. 그냥 열면 돼요. 그냥 열면 돼요. 열면 된다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직함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직함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새롭고 산 길을 예수를 통해 주셨는데 나는 병신이에요. 나는 내 욕망 따라, 내 성향 따라 내가 하고 싶은 죄 짓는 거 사랑해서 그게 제일 좋고 즐거워서 그거 하느라고 내 손과 무릎에 힘이 다 써버렸어요. 힘이 없어요. 다리는 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 복음으로 나를 불러가지고 이 손과 발에 힘도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없어. 다리도 절어. 병신이야. 근데 그 산길 대신 예수 위에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걸으래. 괴롭잖아. 괴롭다고. 그래서 내가 내 힘, 내 어떤 걸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병신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악한 그런 마음도 여전히 내 안에 있어요. 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이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길을 절뚝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비록 손과 무릎에 힘이 없고 다리를 절지라도 이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걸 발견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 그 성령 하나님 아까 선하게 인도하신다고 했죠. 여러분 믿는다고 했죠. 여러분 믿는다고 했죠. 진짜 믿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연단과 징계를 통해 내가 완전히 병신이란 걸 발견해도 그럴 때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고백하게 돼요. 난 이렇게 아무것도 하나 할 수 없고 무가치한 존재인데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걸 증거하시고 나를 이렇게 끌어주십니다. 이 아름답고 새롭고 산 길을, 이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가 뒤틀리고 삐뚤어졌어도 똑바른 길, 고든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고 세워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걸어가야 된다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밀어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해서 그 징계와 연단을 합당하게 받아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 불순물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제거되어지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끌고 가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고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로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 성도 여러분,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부르짖어 찾으십시오.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께서 세워주신 이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을 더욱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가장 기도하겠습니다.